창세기 17장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에게 아온 자 다 그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언약이란 측면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 언약을 세우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언약에 맞는. 지금 여기 언약을 어디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할례를 주면서 어디다 언약을 세웠어요? (13절) 이해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사례 세웠죠. 너희 사례. 그렇죠. 그게 포피를 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세우면 그 언약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증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에 가면 피 내놓으라 그런대요. 피.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네게. 너 피 믿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데요. 님 또 모든 사람 다 주려고 좀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가져야 하잖아요.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내 것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피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 이제 구원받은 증거예요. 네? 언약을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을 맺는 것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노아하고 언약 받은데 뭐가 나왔어요? 언약 맺을 때 노아.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증거가 반드시 있죠. 그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여러분이 보혈은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는 할례라고 했으니까 살의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한 언약을 그 살이 있어야 된다니까. 잘라낸 살. 그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 언약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믿음의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믿었더니 이런 증거가 왔다. 응? 그렇잖아요. 그 성경 쭉 나오죠?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원리지, 성경의 원리지, 어떤 이런
이걸 가지고 또 찾아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믿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증거가 여러분이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9절에 분명히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나라에 망하잖아요. AD 70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945년에. 다시 돌아왔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워졌잖아요. 어느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세우냐고 2000년 세월 동안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한 그 민족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안 버려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뒤로 빼어놓고 나중에 또 세우고 그렇게 하죠. 버리지는 않으세요. 이게 언약의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뭐 한국 사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한국 사람 태어났는데 거기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레가 낳아야 돼. 사레가 다른 사람이 낳으면 안 돼요. 에? 여러분 요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 여인이라 나오는 성경에 하늘에 속한 자녀가 태어나야 돼. 약속의 자녀가.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하고 하나님의 성령 아래 말씀 아래 있는 자라고 달라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이 나오잖아요. 육체로 난 자녀, 그렇죠? 자유자의 자녀, 틀리죠?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녀와 자유자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의 어머니에 태어난 그런 성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영적인 의미의 교회. 보이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가 아니고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가 된 사람들.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 하늘나라까지 지금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이 다 교회에 속되는 거예요. 자유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레에게만 태어나야 돼요. 하가르가 태어나면 안 됩니다. 하가르 태어나면 안 돼요. 사라에게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무슨 뜻인가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죠? 근데 진짜 웃음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잖아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는 방식도 사람들은 어떻게 모성만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어내죠. 늙은 태에서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주를 넘는 식으로 굴르면은 태가 올바로 돌아와가지고 임신 못한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한테 그걸 가르쳐줬으면 됐을 건데 안 가르쳐줘갖고 그랬다고 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한나도 태를 열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임신 못하는 사람은 전부 그 말을 목사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런 거래. 임신 못한 여자들이 하나도 없대 그쪽 교회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닫으면 못하는 거지. 뭐 어떻게? 여러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비웃으며 그렇게 다시 뛰는 걸 보면서 에봇, 옷만 걸치고 막 뛰는 거. 그때 이제 벗개가 들어오는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막 비웃었잖아요. 당신. 체면도 다 구기고 왕이 그 뭐냐고 막 이러면서 비웃었을 때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봐요.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참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줬으면 그냥 아이를 가져갖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길 텐데 이스마엘도 안 태어나고 참 안 가르쳐줘갖고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참된 웃음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때는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웃음이 없다는 것은요. 근데 그들에게 참된 웃음을 찾아준 거예요. 사람들은 불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꾸준히 아이를 갖기로 노력했다고 생각해봐.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안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생길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기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아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로 볼 수 없잖아요.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 아이가 영원한 언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을 때 주셔야 진짜 나은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응? 우리 자연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려고 그랬으면 이런 약속을 이렇게 안 만들어가죠. 진작에 줬겠죠. 응?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일 안 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번성하는 축복이 있잖아, 인간에게. 그죠? 그걸로 되면 끝이지 뭐 더 필요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내가 너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하나님 언약을 맺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챙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대로. 그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맺는 그 생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만 또 다른 핏줄이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구속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그 핏줄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핏줄들이에요. 축복의 핏줄이잖아요. 그죠? 혈통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될 거고요. 기쁨이 될 거고요. 웃음이니까 기쁨을 다시 되찾아줄 거고요. 수치도 굴러가게 만들 거고 그의 가정은 정말 행복 넘칠 거예요. 말년에 아이도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얻었던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게 기다렸다가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성경의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 그런 것들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이를 하라 그래서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겠다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이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두각되어서 말할 이유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에게도 복을 준다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꼭 12두령을 벌써 준대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12두령 갖는 게 아니고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잖아요.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잖아요. 야곱 후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여기는 12두령을 벌써 주는 거예요. 가짜는요. 속히 돼 일이. 진짜 올바른 삶, 신앙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언제나 그런 좋은 관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령이란 말 뜻 자체는요,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12의 우두머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이스마엘의 방백대라는 얘기가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서 16절 보면 여기가 12 지도자로 나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약속한 대로 만들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대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벌써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도 동일한 약속 주시고 이루어졌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로서 참 위대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참 하나님 고통 많이 줬잖아요. 시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불평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모세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다 여기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 여기 와서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자라고 이렇게 할 건데 사람들이 안 됩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요. 간절하게. 그걸 들어주세요. 모세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느 위치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요.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8절에 그 영적인 위치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는 폭이 넓어요. 커져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13년 4년 정도를 이스마엘 난 다음에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걱정하니까 또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또 해주세요. 근데 언약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줄 것이지만 언약은 누구한테 세운다고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다른 핏줄에 관심은 없다니까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 때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근데 약속했는데 안 해주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해주시긴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이에게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낳지도 않았는데 지금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게 생겼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약속 받고 태어난 자식은 거의 없을 거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함께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잖아 나중에.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거기도. 언약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요. 낳기 전에 약속받아요. 낳은 후에 이렇고 저렇고 이거 그렇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낳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네 태에서부터 있을 때가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알으시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시는데 태에서부터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손은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받고 태어나는 거다. 육적인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마치 하나님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느낌은 꼭 그런 느낌이에요. 천사가 왔다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왔다가 올라가셨다 이런 것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가 했단 말은 안 써요. 거기 성경에. 근데 마치 보면은 꼭 천사가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야곱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막 씨름을 해. 야복강 나루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못 이기게 생겼으니까 야곱을 갖다가 막 환도뼈를 쳐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 하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너는 야곱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감춰주는 나중에 거기를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봤으나 죽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이엘이란 말이. 거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예수님 왔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숨겨진 상태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를 천사가 왔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어도 하나님이 오신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왔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헤어진 다음에 바로 포피를 베는 일을 하죠. 예,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례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자,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포피를 다 베어요. 사실은 누구만 필요해요? 집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으로 산 노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낳은 자식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확장의 은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이 포피를 벨 때는 99세였습니다. 지금 이제 약 1년 정도 있으면은 100세가량 됐을 때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겠죠. 이스마엘 나이는 13세로 나와 있습니다. 14세쯤 되면 이삭이 태어나겠죠.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핏줄을 하고 할례를 살에 그 언약을 두어 가지고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할례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걸 행함으로써 그 백성들, 근데 아브라함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한 영적인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임재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야. 그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미 살을 베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약을 지금 가져간 거죠. 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약속을 했지만 이거는 확실히 다시 와서 말씀하신 거니까 재차 이것이 처음 약속한 것과 또 다른 약속을 하는데 또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잘 못 믿고 땅에 대한 약속도 못 믿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함으로써 언약의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 하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포피를 베음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서 여기서 태어날 자녀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녀가 태어난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뭐 이방 사람까지 다 받았어요. 분명히 뭐 돈으로 사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돈으로 사오면 뭐가 돼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게만 해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맺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을 자꾸 이야기 너무 강조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가 약속 준 그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아니고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춥니다. 보통 얘기할 때도 약속을 진짜 받았으면 그게 맞는 것이고 안 받았으면 그게 안 맞는 거지. 그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님의 권위를 굉장히 세우잖아요. 목사님 대적하는 것은 마귀다 이러고 가능성도 있긴 해요.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나눌 것도 있고 해야 될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이해를 시켜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크게. 여러분도 오해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하나가 딱 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게 나가는 것은 우리의 주적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지기 때문에 성경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걸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금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박해가 있는 거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십자가 전하지 않으면 나 밖에 안 봐도 돼. 힘들게 안 해도 돼, 복음사요. 너무나 그 힘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서. 아픔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은총이 내려오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시고 저는 그게 막힘없이 없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한 대로 줄 거예요. 거기다 세워놨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한테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저는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이런 얘기지. 여러분 생각과 제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자 생각과 동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운 것을 가졌다면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맞죠? 그렇게 동일하게 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닮을 수 있는 부분 닮으면 되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12명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무두머리 아니면 지도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령이란 말은 낫이란 단어를 써요, 낫이. 자, 13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소식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새로운 말씀이요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알파요 오메가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히 진실하고 새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되풀이해 주실 때마다 새로운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귀에는 늘 들어온 말씀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볍게 웃어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녕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며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새로운 생명의 아브라함의 늙은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삭 그는 웃는다 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기쁨에서 오는 웃음을 주는 아들임을 가르치고 있다. 실로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 않는다. 네.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를 말하고 오메가는 끝자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알파 오메가 되는 거죠. 언약 받은 자체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건 이루어질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거의 몇 년이 됐어요. 75세 때 떠났잖아, 약속받고. 지금 99세잖아요. 인제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100세에 날았겠죠? 그럼 25년 걸렸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쉬운 거 아니죠. 약속을 받아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지 않는 마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신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재차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딱 잡혀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가 참 힘들죠. 받아들일 때까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면서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가져온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그 자리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면.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 이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쁨. 네.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막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거래요. 하나가 태어나면. 완전히 바꿨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늦게 태어나니까 좋아가지고 그 아이를 혹시라도 자기 자식처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안 키우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 것 같아. 응? 그가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다고 하면 모리아산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바치라고 번제로.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지금 자기가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 성경에 한 군데 있고 원래는 없어요. 번제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제단을 만드신 거죠. 사람으로서 제단에 어린 양으로 달리신 거 십자가에. 예수님만.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자,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피치를 나눌 수가 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축복하여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스마엘은 12 방백을 낳아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마엘 개인의 축복이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임을 21절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잘못을 범해도 그와 그 아들에게 변함없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로 결국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죄를 범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기어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며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한 그와 그 자손은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다.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며 사람에게 있어 그 언약의 말씀 그 이상의 축복은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은 언약이 아니고요. 그 개인에게 준 거예요. 언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뭐 잘 되고 좀 그랬다. 하나님이 핏줄이 못 들어오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격가지. 원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자 하는 그 핏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핏줄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핏줄이 하나님께 세우자 하는 핏줄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 여러분들 좀 의문시되는 거 있죠. 자꾸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가진 사람은 죄를 범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어이 구원하니 역사하신다.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좀 오류가 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잘못을 범하는 거, 실수하고. 그죠? 실수하고 잘못을 좀 범해. 이건 이제 미스테이크야. 신은 아니야.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착각하거나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건 아니지만 약간 빗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버리셔. 하나님을 진짜 버리게 된다면 큰 문제겠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되는 상황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과 내가 맺었던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깨졌다. 십계명을 버렸다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배신했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야 맞는 거잖아요. 죄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민족을 단련시켜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데려옵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에리면한테 약속한 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데려왔는데도 그들이 뭐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느헤미야, 엘사 쭉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짓잖아요. 조그마한 성전을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데려라 너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최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최후의 길로. 그렇게 선지자들이 학계나 스가랴나 쭉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예언이 끊어져 버려요. 그것이 400년가량 돼요. 그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대 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계시도 없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속국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정치적 상황에 놓이니까 전쟁을 마카비 전쟁도 하고 막 전쟁을 많이 해요. 독립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나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로마나의 속국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가 그냥 속국이 된 상태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때가 돌아오죠. 아예 없어지는 때가. 티투스라는 장군한테 로마 장군한테 이제 완전히 그 성을 깨트려지고 마사다 전투에서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최후의 전투를 하거든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마사다는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 요새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건널 수 없으니까 얘는 안심하고 거기 있었던 건데, 이 로마의 장군들이 뭘 쓰냐면 머리를 썼어요. 거기다가 그 너무나 높고 그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점점 쌓는 거예요. 도로 갖다 쌓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3년 동안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죄의 대가예요. 바벨론 간 것도 죄의 대가예요. 대가인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는 거야.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버림받습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45년은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다시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 나오죠. 거기를 이제 해석을 그냥 무화과나무가 이런 게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무화과나무 해석을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고 이제 입이 가늘어지고 색깔이 나면은 여름에 가까운지를 알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돼 있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이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잎사귀가 확 펴가지고 무화과나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럼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봄이 아니고. 그때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래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거 돌아온대요. 그 백성들이 완벽하게 돌아온대요. 아직 그때 안 됐잖아요. 지금 인도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7인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록에.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죠. 7 대접이 있잖아요. 7인도 안 떨어졌어요. 아직도요. 영으로 보면. 지금 막 환란이 있고 막 많이 복잡한 게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전조 증상이에요.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로 인이 떨어지면 인이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대로 하면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아직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실제로. 바다 물고기도 4분의 1이 죽어요.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왔잖아요, 지금. 근데 기근과 지진 많이 일어났죠. 그것도 아주 심하게 일어나야 돼요. 더 심하게. 올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필요하대요. 피와 성령으로 세마포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만 다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피와 살이요, 피와 그 성령이 없으면 주님 지금 오시면 나 죽어요. 좀만 늦게 오세요. 좀 천천히 오시죠. 나 준비 안 됐어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도 결혼하려고 할 때 신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신랑이 뭐 준비됐다고 결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부로 준비된 자를 지금 찾아오는데 신랑으로서
이 지구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신부 준비를 안 했어, 지금. 세마포도 입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직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 두 선지자가 나타나고 두 감람 나타나서 이 지금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이제 분마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전초를 좀 보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국제 정상 이런 걸 통해서 다 보여지니까 여러분도 때때로 사심이 보시고 무엇이 지금 이 땅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게 마태복음 28장이 있잖아요. 24장. 그죠? 징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많이 읽으면 그 계시록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대거 써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선하면 21장일 거예요. 그 내용들이 말세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 성경들을 여러분 잘 읽어서 소화를 시켜놓고 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다른 위의 것도 말씀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저의 것 말하면 뭐 이건 가당치도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이 있으면. 약속을 받은 자는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받은 자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나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선택하셔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시켜서 다시 세워주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든든한 백이에요, 백. 여러분 백 필요하죠? 백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받은 게 든든한 백이다. 여러분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내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듣고 영으로 새로워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갖추시는 것은 오로지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의 자손뿐임을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여 열국과 왕들이 쫓는 복된 핏줄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성별된 핏줄을 위한 축복이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의 핏줄에서 태어났으며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핏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과 힘으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핏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자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핏줄을 받는 자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은 개인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로 22절 언약을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녀에게 세운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손과 내가 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던 그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자손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핏줄을 구분해서 할례를 줘가지고 언약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그 역사까지 이루어 갔잖아요. 이렇게 이루어 가셔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어떤 일이 지금 차후에 벌어질 걸 약속한 거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니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0년, 1000년 흘러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세워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공적인 사람이에요. 공적인 사람. 성경에서 공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 모세, 있죠? 아브라함, 이런 다윗. 아주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그런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일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의 핏줄로 봐도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15절에 17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준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약속한 말씀인데 또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7장 5절에 보십시오. 17장 5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거기도 쭉 보면은 네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쭉 약속해 주잖아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사레가 받은 약속과 똑같은 동일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똑같아야 됩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같은 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주시는 위치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위치에서 이해하고 적당히 따라가면 안 이루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아브라함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데까지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거기까지 갔죠. 끌어올렸어요. 하나님 차원까지.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차원까지 올라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 다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럼 자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은. 그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고 가만히 계시죠. 언제까지? 네가 만세할 때까지 손 들고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내가 못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많이 버티면 손해입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많이 버티면 더 손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더 못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핏줄에 대한 또 얘기하시죠. 얘기하시는데, 자, 인간이 이제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도 없다. 이제 핏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핏줄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고, 죄가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이해하고 믿을 때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룬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뜻 좀 들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려고 기복신앙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경대로는 안 이루어져. 예? 개인적으로는 복받았다 하고 상당히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핏줄에, 거룩한 핏줄에 회복돼서 여러분 그 삭개오처럼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절반을 딱 내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남의 걸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자기 산 다 주잖아요. 그게 이웃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정말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안에서 그걸 얻어냈어요. 예수님 자기 집에 오면서. 그리고 자유가 왔어요. 이웃사랑이 온 거죠, 마음속에. 물질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남의 걸 뺏어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부 나눠지니.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배우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핏줄을 갖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핏줄은 다시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삭 외에는 아브라함 후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가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12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넓혀놔도 우리는 거기 속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왜? 아브라함은 연약한 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걸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면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임하여 온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핏줄의 회복이 이루어요. 이게 거기서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핏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그 피 외에는 우리를 그렇게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가진 그날에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하고 자신도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자의 표징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자 되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언약을 받게 되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악한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 불행은 그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그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복받은 자가 된 것이다. 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행한 다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자신도 행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를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약속한 말씀대로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할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신앙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는 행위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건 개인적으로 찾아야 돼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막 꿀떡같이 생겨지면 마음에서 막 생겨지면 성령께서 그걸 이제 여러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생기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많은 성경에 나오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도 하며, 응? 그리고 오셨다. 내가 저 동네 가서 전화해 드리니. 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다. BS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 맺은 자의 삶을 여러분이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성별된 자녀의 그 성품을 되찾게 되는 거죠. 참된 성별을 가진 입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살아가주면 여러분 이건 계속 꽝이에요, 꽝. 응? 안 이루어져요. 살아가셔야 돼요. 뭐라도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가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도 하다가 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받고 막 이런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죄에서 은혜도 받고 막 그러해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 성경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가지고 막 더러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 생겨서 나도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달아오는 전도할 수 있는 심령 생기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성별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없으면 이건 가짜.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 관한 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이거 하나님 관계 속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사람들에게도 미쳐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도 할례를 받게 할 것이고 거룩한 핏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성경 구절을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좀 묻어가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어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런 관계에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간의 세계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시켜 보면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우리는 거의 60년대
거의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잖아. 70년대 이렇게. 그죠? 1970년대. 이게 거의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요. 아브라함 약속은 그 전에 한 3,000년, 주전 3,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2,000년 거의 플러스해서 약 5,000년 전에 맺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약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언약인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유효하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약속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또 그 약속이 계속 개성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야. 그걸 세워놓고 인류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세워놓고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한 것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한민족도 선택하시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거기는 손을 댈 수 없는 거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런 거 생각해요. 아브라함 때도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다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 나홀이랑 있잖아요. 라반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보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가족과 연결돼서 셈의 핏줄로 흘러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 생명 얻지 못하고 죽음을 잃은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것도 세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건. 아예 빼놓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의 훌륭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멈췄잖아요. 데라가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데라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계승시켜가지고 더 크신 것 같아요. 데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딱 떨어졌어. 아브라함이 그 약속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우리도. 삼장이 나와 있어. 3장.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딱 들어가면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죠,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모든 이방인이라고 써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빨리 찾아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나 뭐 다른 것은 별로 없죠. 근데 여기는 이방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냥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핏줄도 회복되고요. 아브라함의 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딱 뛰어가서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 그것으로 온 복을 인류가 다 받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확신하십시오. 믿으시고. 그래서 이 복은 우리 약속한 거니까 우리도 받고 또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도 다 받고 이 축복을 이뤄 가시기를 바랍니다.